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전쟁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구촌 곳곳에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 남을 따라잡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빼앗으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유지하고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참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점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석유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누가 석유를 차지하는가. 그래서 이 중동을 향해서 열강들이 서로 그 땅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석유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물입니다. 여러분, 호주도 가뭄을 당하면서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물 전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1993년부터 물의 날을 정해서 온 세계가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3월 22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눈앞에 맞닥뜨리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호주 안에 살면서 이런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탄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점점 이 물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 신문에서 2020년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작년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이슬람 국가 격퇴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61만 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던 급수소가 29곳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국가인 말리에서는 유목 부족과 농경 부족 사이에 땅과 물을 둘러싼 갈등이 무장 충돌과 학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만 수백 명이 숨지고 최소 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지난해 6, 7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퍼부은 포탄 파편들의 상수관이 파손되면서 무려 320만 명의 주민이 물 공급이 끊기는 위기를 겪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선 이스라엘이 갈리 호수를 비롯한 수자원 대부분을 장악하고 아랍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예멘, 수단, 케냐, 소말리아 등 물이 귀한 아프리카 중부 국가들에서도 물을 둘러싼 분쟁으로 수많은 주민이 살해당하거나 삶터를 잃었다. 지난 2일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개발환경안보를 위한 태평양 연구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새 지구촌 전역에서 발생한 물 관련 분쟁은 최소 466건으로 그 이전 10년간 220건보다
갑절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 분쟁이란 물이 폭력 충돌을 비롯한 분쟁을 촉발했거나 물이 분쟁의 무기로 사용됐거나 다른 이유의 분쟁으로 인해 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들을 말한다. 앞서 지난 8월 세계자원연구소는 중동 12개국을 포함한 세계 17개국,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극심한 물 부족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러분, 이 분쟁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와 걸린 것일 때는 목숨 걸고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지난 일인 것 같은데요, 뉴스에 이 소말리아의 두 부족 사이에서 우물 하나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25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물은 생명입니다.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는 목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가축들을 먹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철이 아니면 거의 비가 건기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아야만 가축들을 먹여 살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축들을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우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물 쟁탈전이 아브라함, 이삭의 종들, 목자들과 아비멜렉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의 모습의 축소판이 바로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이 우물 쟁탈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 쟁탈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그 추악한 전쟁에 함께 발을 들여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뭔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더 중요한 것을 선점하겠다고, 내 것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여서 갖고 놓은 것인데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되어야 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붙들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물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 창세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드시면서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도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면서도 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서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복이 이삭에게 물려집니다. 이삭이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서로 물려받겠다고 복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해요.
우리 어제 묵상한 그 말씀, 야곱이 형님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왜 밭죽 가지고 장자권을 사는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복 차지하기 위해서요. 장자에게 2배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본문에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침침해서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이 또한 전쟁을 벌이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복 쟁탈전, 아버지의 복 차지하려고 하는, 할아버지의 복 차지하려고 하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본문 딱 중간에 오늘 이삭이 그랄에 가서 살면서 우물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는 그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삭에게 복이 흘러가고 그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번쩍 뜨이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 대박이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농사에서 100배를 얻은 것은 장사해 가지고 그죠? 100배를 수확을 얻었다. 뭐 100배까지는 안 하고 여러분 2배만 이익을 남겨도 이거는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배, 60배, 30배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조금 뭐 밥 한 끼 대접받으면서 10,000배나 갚아주옵소서 이러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왕 축복할 것 같으면 10,000배 뭡니까? 억만배, 조배. 성경에 없지만 사실 물질적인 복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것보다 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거기까지. 그 뒤에 있는 건 싫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이 부전자전이에요. 아브라함은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짓말해서 아내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똑같은 흉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아버지처럼 똑같이 거짓말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켜가지고 서로 껴안고 있는 게 들켜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야단 맞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참 이상합니다. 어제 묵상한 게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거짓말했는데 아버지처럼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 이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너무 비슷하죠. 근데 그 물질적인 부요함을 가진 다음에는 항상 갈등이 따르게 돼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 목자 사이에 부자가 되는 바람에, 가축이 많아지는 바람에 갈등이 일어나서 헤어져야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도 부자가 되어서 가축이 많아지게 되니까, 여러분, 가축이 많아진다는 것은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얻으려면 우물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 자기 살기에도 어려운데 이 이삭이 들어와 가지고 가축들이 막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물을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고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을 아브라함도 살았고 그 아들 이삭도 와서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면서 팠던 우물을 그 아들이 와가지고 차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아버지의 복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롯과 분쟁이 생겼을 때 취했던 것처럼 이삭도 이 우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사실 가축이 많았습니다. 우물이 없다는 것, 우물 뺏긴다는 것은 가축의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영업이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를 주셨지만 이 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뉴사우스 웨일즈의 가뭄 때문에 사실은 목축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접었어요. 가축 시장에 그 가축들 먹일 수 없으니까 다 내놓고 파는 그런 서글픈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축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덤벼들 때마다 우물을 양보합니다. 우물 하나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우물 파주는 선교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땅에 물이 귀하고 물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만 우물 파는 게 아니라 이슬람 세력들이요, 더 많은 자본 가지고 와서 우물 파줘요. 성자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물 하나 파주고 떡을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이 무슬림들은 2배나 더 큰 떡덩어리 가지고 와서 주더라는 거예요. 아, 이 떡만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구나, 그걸 절실히 느낀다. 그러면서 떡 주는 것 대신 더 중요한 게 복음의 능력, 그걸 가지고 승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글을 쓰신 걸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 100m를 파고 들어가도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요. 잘못 파면 여러 번 파가지고 겨우 하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 우물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이 많이 나는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물려받은 우물 다 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쓰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쫓겨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몇 번 우물을 팠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물을 몇 개를 팠습니까? 5개를 팠어요. 우물 파놓으면 와서 차지하고, 또 떠나가지고 우물 파면 또 와서 차지하려, 또 파놓으면 또 차지하고. 근데 이 이삭의 모습은 계속 우물 파는데 양보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새 우물을 팝니다. 또 와서 내놓으라 그러면 주고 또 새 우물을 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추구했던 진짜 복이 우물 파가지고 물 나고 그 물 가지고 많은 가축을 먹여서 부자되고 번성하는 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땅 차지하는 것, 그 무덤 차지하는 것 말고는 한평생 거기서 땅 한 평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씨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땅과 백성,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기복신앙에 빠져요. 하나님 자식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자식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 좀 주세요. 확장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땅이 있고 아무리 백성이 있어도 누가 없으면 안 됩니까? 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초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시고 후손의 약속을 주시고요, 이삭에게도 땅과 후손의 약속을 주세요. 우리 어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 너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복을 차지하고 떠나게 될 때에 머물렀던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을 주세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땅 주겠다, 너에게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을 가능하게 하는 더 중요한 복, 이건 다 뺏겨도 괜찮아요, 이건 없어도 좋아요, 근데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뿌리입니다, 이 복 없으면 그 세상 복 아무 소용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복, 큰 복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캐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오늘 설교 제목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처럼 중요한 복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그 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여러분 복과 뭐 어떤 단어가 같이 따라다니면 함께 있어가 늘 따라다녀요. 내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그래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셔도 괜찮으니 복만 좀 주세요. 나에게도 그 복 좀 한번 줘보세요. 네, 롯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선택한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 헛됩니다. 주님 없으면 세상적인 성공이 될 수 없어요. 실패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온 민족에게 복이 되는 약속을 하시면서 항상 그 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물 다 뺏기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4절,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번성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그건 다 결과물이에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내가 함께 있어서 복을 주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굳게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 함께 있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나그네 이삭이 와가지고 떠도니까 지켜봤어요. 왜 지켜봤는지 아시죠? 이 아비멜렉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불려요. 아비멜렉은 아마 이 블레셋 사람의 왕의 이름이었을 거죠. 아비멜렉.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이 왕, 블레셋의 왕에게는 어떤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한테 당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나그네로 와서 사는 것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고 예쁜 아내 딱 취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태문을 닫아버리시.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 그것 때문에 토해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한 다음에 태문이 열리고 아주 혼이 났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나그네예요. 부인이 예뻐요. 근데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덜렁 자기가 데리고 살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조가 잘못한 것까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혜의 수단이 되게 만드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왔을 때요, 늘 주시했어요. 본인이 봤는지 감시명을 정보원을 깔았는지 모르지만 저거 진짜 부인인지 아닌지 감사해라. 또 부인인데 누가 건드렸다가 내가 안 건드려도 백성들 중 하나가 잘못 건드리면 이 땅 벌 받는다.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각됐어요. 안고 있는 거 들켜가지고 불려가가지고 아주 혼쭐 났죠.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말라 보호령을 내렸어요. 그것만 감시했겠습니까? 여러분, 종들이 그 우물 판 거 다 차지하고 쫓겨다니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찾아왔어요. 친구까지 데리고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찾아와서 이삭이 그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다 본 결과 내리고 있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계약 맺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뭘 보느냐 하면 자기들처럼 안 살아요. 같이 안 싸워요. 부정한 방법 안 써요. 빼앗으려고 하면 뺏기고 또 떠나가요. 그런데 자기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는 거예요. 뺐으면 또 떠나고 또 파면 물이 나고. 이건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거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경쟁자가 되고 우리를 비난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공격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같이 싸우고 방어하고 세상적인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내주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로 족합니다. 돈을 선택하고 주님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사람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9절에 그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다. 그 복 좀 같이 받자.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니, 그 약속이 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블레셋 땅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게 복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소득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의문이 남아요. 아니,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나?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헷갈릴 때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롯처럼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더더구나 야곱 같은 이런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이전에 이런 사람 만날까 봐 겁나요. 우리도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상들의 잘못된 부분만 그대로 닮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배반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그걸 우상으로 바꾸고 우상 숭배 자리에 빠지면서 세상의 복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 언약 때문이에요. 짐승 피 흘려 죽여서 그 사이를 쪼갠 횃불이 통과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 싹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어서 시작하겠다. 또 하나님이 막 기도하니까 또 제안합니다. 그래, 살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단서를 다세요. 이 백성들 내가 계속 같이 있었다가는 다 멸절시킬 것 같으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했으니까 주겠다. 내 언약을 안 지킨다고 사람들이 말할까 봐 약속은 지켜주겠는데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들만 가라. 얼마나 우리 같으면 예스! 예, 주님 복만 주시고 함께 오지 마세요. 함께 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가나안 땅 소용없습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지 않은 세상 거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지옥이에요. 이거 다 없어도 좋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몸을 떠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 가는 거, 죽는 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홍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치사율이 너무 낮아요. 일반 독감보다 조금 높다 그래요. 메르스는 거의 40%였어요. 걸리면 40%가 죽었어요. 그거 가지고 죽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걸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안 보내십니다. 그러나 더 독한 병원균이 돌아다닌다 할지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마찬가지로, 산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이 땅에서 이 복을 사모하고 죽어서도 이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가능한 것은 나와 같은 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자들을 핍박이 있는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함께하면 두렵지 않아요. 주님 함께하면 주님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고 양보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 우물 하나 팔려고, 그래서 파놓으면 절대로 안 뺏겨요. 이게 어떻게 판 우물인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우물보다 귀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귀하냐고요. 돈 포기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내 생명 살았으면 생명이 더 귀한데 사실 돈 벌려고 목숨 잃어요. 세상의 어떤 명예 차지하려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차지하려고 하면 이거 다 줄 수 있어요. 주님 또 주실 수 있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얻을 수 있거든요. 이래야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고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당신은 복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을 함께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따라 나오는 이 모든 부수적인 복을 누렸는데 세상 방법과는 정반대 방법으로 누렸어요. 가지고자 하면서 누린 게 아니라 주면서 복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우물 빼앗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이 우물 지키고자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누리게 하는 이거 자기들은 없으니까 필요할 때 가져가려고 그러면 마음껏 가져가세요. 하나님 또 새 거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팔 때마다 샘이 터질 거거든요. 여러분, 파도 샘이 안 터지면 그 물을 닫아야 돼요. 그 일은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며 이 복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을 통해 가지고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놓고 붙잡으려고 했더니 모든 것 다 놓고 이 시간 주님 붙들고 경쟁터, 전쟁터인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내 것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복받은 자로서 마음껏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낸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